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켜 너희를 왕성케 하여 너희를 불어나게 하고 너희와 맺은 내 계약을 지킬 것이다. 레위기 26장 9절. 그리스도 때문에 온몸은 자라나게 되고 그 자신을 사랑으로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주님의 풀밭으로 인도받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어린 시절에는 돌봄을 받으며 삽니다. 부모님의 돌봄, 선생님의 돌봄. 돌봄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요. 성장을 마치면 자기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성장을 마친 뒤에도 돌봄의 달콤함을 기대합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경제적 성장의 동력을 상실한 오늘날에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돌봄의 기한이 무한정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된 자녀의 수강 신청을 대신하는 부모, 교수와 상담하는 부모 이야기는 벌써 10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부모가 개입해서 질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성장을 마친 생명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또 다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다 자랐지만 더 지식을 쌓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지만 삶의 지혜를 나누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고자 애쓰는 삶으로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 영적 생명을 얻어 성장합니다. 성장을 마치면 새로운 성장의 시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한국교회는 영적 유아기, 돌봄만을 기대하게 하는 성도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자라나 성숙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자라남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성도들은 새로운 성장을 꿈꿉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들은 자라게 되고 자신을 사랑으로 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서로 공동체, 성숙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1장.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아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도 염려하는 나머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순결한 처녀인 여러분을 오직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바치려고 정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깸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는 다른 것을 주며 또 전에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나는 말재주는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지식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미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려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나는 다른 교회들이 주는 삭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봉사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아 여러분을 도운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빈곤했지만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또 앞으로도 그럴 작정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니고 사는 사람으로서 학언합니다. 아카이아 지방에서는 나의 이 자랑스러운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구실을 찾는 자들에게 그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정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선다 해도 조금도 놀라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들의 최후가 결정될 것입니다. 거듭 말해두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거든 그런 사람으로 쳐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좀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장담하며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잘 받아주니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똑똑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도 그만, 잡아먹어도 그만, 착취해도 그만, 깔보아도 그만, 뺨을 쳐도 그만,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기만 하니 말입니다. 부끄럽게도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짓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치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미친 사람의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는 그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새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태여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느님께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나는 강주리에 담겨 들창문으로 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일도 있습니다. 아멘.